따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약할 때 강하게 하십니다. 예, 바울이 고백했죠. 약할 때 강함이라. 꼭 약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을 바라보면 더욱 강하게 하신다. 이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오늘 14장 1절에 보면은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그랬습니다.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두 가지 되길 원하죠. 편안 그리고 평안. 이걸 사람들이 추구를 하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편안 그리고 평안. 자, 이 편안은 육신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또 이렇게 돈도 벌고 열심히 사업도 하고 열심히 또 우리 후대들은 공부하고 또 우리가 직장 생활하죠. 왜 합니까? 육신적인 부분 이제 편안 누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 평안은 뭐냐면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 그래서 여기서 이 평안은 그의 땅에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하나님이 이 평안을 그 땅에 주셨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주보 앞면에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게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뭐냐? 이 영적인 평안이에요. 그리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면 이 편안까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썸이 떼어지면 영적인 응답이 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다 누리면 좋겠죠. 편안하고 평안하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편안한데 평안이 없고 평안은 왔는데 또 육신적으로 부족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믿음 가지고 살면 평안이 오는 겁니다. 불신앙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확신 가지고 살아갈 때 이게 이제 구원이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안에 언제까지 계십니까?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인도받느냐? 말씀을 따라가는 것. 말씀을 늘 따라갈 때 평안을 주신다. 그래서 강단 말씀 이번 한 주간도 아침 저녁으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안을 누리는.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래서 그때 이제는 이 말씀이 임하니까 세상과
세상에 두려워하지 마라. 참 평안을 주시겠다. 자, 우리가 일대지 이번 주 이제 강단 말씀 우리가 미션으로 붙잡을 일대지 우리 같이 있습니다. 영적인 평안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영적인 평안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이번 한 주간 붙잡을 첫 번째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내 개인마다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 미션으로 붙잡아야 되잖아요. 자, 5절 우리 14장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말이 있죠. 1절에는 평안하니라, 5절에는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죠? 6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아사 왕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의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그러니까 분쟁이 없는 거야. 싸움 없는, 전쟁이 없는. 그러니까 그 나라가 평안해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늘 처음 만날 때 인사가 살롬이라고 하잖아요. 여호와 살롬. 얼마나 전쟁을 많이 치렀으면 그 인사가 살롬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은 요게 다잖아요. 그래서 일대지가 뭐냐? 영적인 평안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근데 뭘 없애니까요? 5절에 우상을 없애니까. 우상을 없애니까 그 나라의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리고 이제 그 유다 왕이 이제는 르호보암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지난번 아비야 왕, 그 다음 왕이 아사 왕이에요. 그 아사 왕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왕이죠.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고 또 산당 없애고 주상 깨뜨리고 우상 다 없애고 이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를 찾게 되고 그러니까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평안함을 누리라. 그건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평안을 주셨으므로. 사람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말씀 탁 드리고 또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이 땅에도 평안이 임하지만 또 내 마음속에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까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걸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다. 지금 이 아사의 군대가요. 이제 다 이제는 8절에 보니까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 작은 방패를 잡은 자가 28만, 전부 합쳐서 몇 만입니까? 58만. 그런데 58만인데 이 구스 사람 세라가 9절에 보니까 이제는 또 군사를 거느리고 또 전쟁을 이제 걸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군사가 몇 명? 100만 명. 병거가 300대. 이제 게임이 안 되죠.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남유다는 그 40만인데 저 여로보암 군대는 80만. 그런데 숫자와 상관없다. 하나님은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자가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100만하고 58만 이 전쟁이 또 붙은 거예요. 그런데도 아사 왕은 여호와께 어떻게 했냐? 부르짖었다. 11절에 그랬죠. 11절. 여호와를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제목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매일 주를 찾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매일 주를 찾게 하옵소서.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제 1번을 먼저 생각해야 됐죠. 자, 5절 우리가 붙잡았다고 했죠. 5절.
영적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자, 우리가 이제 이걸 구분해야 돼요. 종교와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잖아요. 종교와 복음 구분해야 돼요. 자, 종교는 뭐냐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죠.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사건이 누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그때부터 내가 주인 된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데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인 돼 보니까 뭐에 잡으냐 사람들이 이제 명상에 잡 명상이라는 것은 나를 비우는 거예요. 절에 가면 이제 템플스테이 해가지고 이게 명상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여러 가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활동할 때 명상에 이제 하잖아요. 예. 근데 이 명상은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묵상. 예, 성경에는 묵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거야. 이 차이가 나죠. 명상은 나를 비우는 거예요. 자꾸 자신을 비우라. 그러니까 이제 공허한 거죠. 어느 날 묵상은 뭐냐면 성령 충만,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라.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렇죠. 종교는 내가 주인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주인인데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종교는 뭐냐면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신죽그릇, 사진, 돌, 뭐 나무, 태양, 그죠? 자연 만물 그 앞에 인간이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우상 숭배하니까 악령이 찾아오는 거예요. 악령이 찾아오니까 막 역사도 일어나는데 이거 하는 사람은 본인이 시달리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니까 여기는 악령이 임재하고 여기는 누가 임재하겠어요?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종교는 결국 뭐냐면 집착. 이제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공허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집중. 누가 이기겠습니까? 집착은 이제 사람이 막 조급해지고 막 불안하고 막 명연 반응도 일어나고 막 어느 날 또 우울도 이게 우울하고 그죠? 이게 이제 집착이 심하면 이게 중독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중독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나요? 종교 생활하면 영적인 문제. 그런데 우리는 영적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평안. 자, 일대지가 뭐예요? 영적인 평안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이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참 누리면 이제는 평안도 오고 나중에 이것까지 찾아오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 종교 생활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인 것처럼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무속인이 굿을 하면 나중에 그 굿이 커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인간은 내 열심, 무거운 짐 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면 인생이 어떻게 해요? 가볍다. 쉼을 얻으리라. 아멘. 예. 그래서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종교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고 또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다. 오늘도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대시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매일 주를 찾게 하소서. 이게 기도잖아요. 매일 날마다 아침에 그죠? 밤에 주를 찾게 하소서. 자, 7절입니다. 7절. 자, 역대하 14장 7절 합독합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에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의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미션이 뭐냐면 매일 주를 찾게 하옵소서. 이 찾으니까 평안이 찾아오고 그리고 형통하게 건축하여라. 마음에도 형통이 오고 삶에도 형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주를 찾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찾으니까 그 땅에 평안이 임한 겁니다. 우리도 개인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복음 속에 있고 예배 속에 있고 그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 여러분에게 참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강단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함이라.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주를 찾게 하소서. 자, 그러면 7절입니다. 7절. 이제 7절을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찾지 않을 때 그리고 찾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걸 비교를 해야 되겠죠. 찾지 않을 때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 공허, 그리고 어둠, 흑암이 탁 임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창조의 빛이 만나겠어요. 그리고 구원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생명의 빛이 탁.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참 빛을 오셨고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 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현장에 창조의 빛, 구원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어느 날 뭐가 찾아오는 게 이 두려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창세기 3장 10절 뭐가 찾아왔어요? 두려워하여.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그죠? 하나님 떠나니까 인간에게 이 두려움이 이게 찾아온 거예요. 이 두려움 자체가 재앙이라. 창세기 3장 10절부터 창세기 3장 10절부터 20절 이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와요? 평안. 오늘 가장 많이 쓴 단어가 평안이잖아요. 평안하니라. 평안을 주시니라. 평안하니라. 평안을 누리리라. 그렇죠? 평안을 주시니라. 이 말씀 묵상하니까요.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평안을 하니라. 평안을 누리리라. 평안을 주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참 평안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이 세상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종로도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종로로 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종로로 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자,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고 세상을 리더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리더하는 자. 달라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뭐가 되느냐? 불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 없는 가정, 옛날 뭐 그 개그 콘서트에 뭐 대화가 필요해 그랬잖아요. 대화가 없는 가정이 돼요. 불통. 하나님을 일단 하나님 관계가 이게 안 되니까 인간 관계도 이제 불통이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소통. 아멘. 하나님과 24 소통. 24 소통하니까 이게 인간관계도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를 찾게 하옵소서. 자, 3대지.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제 붙잡을 이제 기도 제목 3대지 미션 우리가 같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약한 자를 도울 수 있음을, 약한 자를 도울 수 있다. 그럼 인간이 꼭 약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연약할 때, 우리 집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나도 모르게 질병이 찾아왔을 때, 경제 문제가 찾아왔을 때,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왔을 때 위기가 뭐가 되느냐?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 바라보면 그게 뭐냐? 우리를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했느냐?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이길 자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마귀의 일을 멸하셨는데, 사탄의 일을 멸하셨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로마서 8장 2절 해방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약한 자를 도우실 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연약할 때 주님 바라보면 여러분을 더 강하게 하시고 믿음을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붙잡고 이제 본문 계속 묵상하고요. 이 본문을 먼저 자꾸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제 어떤 내용인가를 알려면은 역사적인 것도 알아야 되고 앞뒤 문맥도 알아야 되고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 이 말씀이었구나 깨달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은 여러분 자주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줄 분은 누구밖에 없다? 주밖에 없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멘. 우리 상원이와 한나를 도와줄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 왜냐?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지난주 우리가 강단 말씀 제목이 그거였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함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불신앙하지 않고 늘 감사하면서 늘 은혜 가운데 살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살면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자, 결론. 결론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결론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이 고린도 12장 내용은요. 바울에게도요. 이 육체적인 가시가 있어. 질병이 있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이 안질이 왔다. 또 어떤 사람은 약간 간질성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종합병원이었어요. 종합병원. 예, 이 바울이 종합병원. 그러니까 감옥에도 여러 번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합병원. 그런데도 로마 보고만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이걸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는 거야. 근데 그때 깨닫는 것이, 자, 주보 결론 같이 읽어봅시다. 약할 때 강함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강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번 주 강단 제목이 약할 때 강함이라. 이 말은 뭐냐? 가장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죠. 내가 절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기회가 된다 이 말이죠.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약할 때가 많잖아요. 그치? 우리가 항상 막 24시간 강했습니까? 인간적으로 우리가 약할 때가 있잖아요. 가정 문제도 오고 경제 문제도 오고 때때로 질병도 오고 또 문제 사건 만나고 그죠? 그런데 바울이 답을 딱 얻은 거예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이 안 와. 근데 뭘 깨닫냐?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여기서 바울이 겸손을 배운 거예요. 겸손. 그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다윗도 도망 다니면서 약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누굴 바라봤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했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했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했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깨달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왜냐? 이 은혜라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모세 오경 율법 유대인이 왜 실패했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참 어리석죠. 근데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을 자꾸 유대인들은 정죄한 거야. 판단. 그러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져.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 인간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셨고 다 이루셨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제 그 말씀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매일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우린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매일 그리스도께 집중.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면.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고린도전에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냐? 그 연약한 것 때문에 주님을 더 바라본다. 왜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백전백승하고 매일 그러면은 그죠? 뭐 다 됐다고 생각하면 인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바벨탑 오늘날 또 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고 사단을 꺾는 능력,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은혜 문제가 문제 아님을 하는 능력을 여러분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이라.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예.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믿음 가지고 이제 3대지 우리가 1대지는 뭡니까? 영적인 평안을 말씀 집중하다가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 대지가 뭐예요? 매일 누구를 찾게 하옵소서? 주를 찾게 하옵소서. 세 번째, 오직 하나님만이 약한 자를 도우실 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강함을 주시는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함이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영적인 평안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매일 내가 주를 찾게 하옵소서. 우리가 연약함 속에 하나님 바라보면 내적인 평안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약한 자를 도우실 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약할 때 강함이라고 하신 주님, 아버지 내 은혜가 내게 족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정말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고 또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함이라고 했사오니 주여 오늘도 정말 7망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강단의 말씀 집중하다가 모든 문제 해결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내 삶의 현장에서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피난처요 도피성이요 또 힘이시요 능력이시요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강단의 말씀 이번 한 주간도 붙잡고 정말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케 하옵소서. 영적인 평안을 주시옵소서. 매일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정말 주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사오니 약한 자를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저들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정말 중직자 가정에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게 하옵소서. 해외에 있는 모든 렘넌트 그 현장에도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우리 상원이와 또 우리 한나가 시대적인 영적 삶 서밋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복음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연약한 가족들 또 모든 아버지 창조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또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다가 능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